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해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이 맞지 않고 피어나는 국화가 어디 있겠어요? 이 가을에 피는 국화, 그 국화가 아름답고 그 국화의 향기가 참 짙은 건 설이 맞고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마침내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을 잘 시작하는 start well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finish well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한 그 일들이 아름답게 끝맺음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자마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사기가 충천합니다. 성취감으로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차올라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두려움 속에서 낙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이는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낙담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대적들의 낙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대적 원수 마귀가 실패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기가 충천하다는 건 원수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승리하고 사기 충천하고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원수 마귀는 춤추고 잔치합니다. 반면에 주님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남자 목장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자매들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헌신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 원수들은 슬퍼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중력 진공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권면과 도전이 성경 안에는 여러분 수두룩 빽빽하게 등장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라고 하는 도전이 성경 안에 넘쳐나는 만큼 여러분, 우리는 각성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만큼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낙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눈높이가 낮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매우 높게 평가하다가 낮아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자기들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하면 좌절될 거라고 봤어요. 공사가 중단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저항했고 공격했고 방해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성벽 공사가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방해한 사람들의 눈높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졌겠지요. 공격한 사람들의 눈높이는 낮아졌겠지요. 반면에 그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성공한 사람들의 눈높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지요? 높아졌겠지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높이가 낮아지면 원수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겁니다. 거꾸로 원수들의 눈높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높이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보이면 내 삶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취감을 통해서 자기 평가를 높여가요. 스스로 작은 일이라도 성취하게 되면 그 작은 성취가 쌓여서 한 단계 더 높은 성취를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도전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속적으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무기력에 빠져요.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면 아이들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해도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것을 배우면서 아이들은 성취감을 배워요. 그 성취감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것들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아무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무기력에 빠지는데,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여러분, 소가 사람보다 힘이 훨씬 셉니다. 근데 소를 끌고 다니는 게 사람이에요.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엄청난 힘을 가진 코끼리를 작은 막대기 들고 있는 조그만한 아이가 그 엄청난 코끼리를 조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기력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세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힘센 황소도 어린아이의 손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코끼리도 작은 막대기 하나에 쩔쩔매면서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변질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 하나님이 강하고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취감을 갖고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뭐가 더 커 보이냐?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더 힘세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으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 라는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회복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 성취감들이, 이 분명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야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가을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소원함과 약속의 말씀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이번 사경의 주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 모두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게 돼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꿈꾸지 않습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기대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소망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하시는지 몰라도 최소한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힘센 황소가 고삐에 끌려서 다니는 겁니다. 큰 코끼리도 작은 어린아이들의 짝대기 하나에 귀에 죽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이번 가을 말씀 사경회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무기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절망들이 깨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3가지 기도 제목을 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 간절한 소원이다. 하나님 앞에 그 소원함을 가지고 3가지 기도 제목을 좀 작정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혹시 5개는 안 됩니까? 됩니다. 50개도 됩니다. 근데 왜 3개입니까? 하여튼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 3개를 작정하고 적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번 말씀 사경회에서 우리가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세가 등등해지고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취감으로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점점 더 낙심하고 작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확인하는 이번 사경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동안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일하신다. 그런 확신. 저는 여러분 때때로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합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처음 부임할 때 새벽마다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좀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득 뒤돌아서 보면 1년 동안 어떻게 지나왔는지는 모르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문득 뒤돌아서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말씀 묵상학교 때도 한번 간증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전에 딱 여름에, 작년 여름에 말씀 묵상 또 그것을 통해서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처음 도전해 줬는데, 불과 1년 지나서 올 여름에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 묵상학교를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60권 팔릴까? 50권 팔릴까? 70권 팔릴까 했었는데 지금 우리 150권 팔리고 있고, 우리 담당하는 팀에서 이제 170권, 180권으로 늘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납니다. 목장이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벽은 완공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세등등하니까 이제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동안 느헤미야가 받았던 공격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도비아,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도비아, 그렇게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도비아, 그 도비아가 유다 귀족의 사위가 됩니다. 도비아의 아들은 무슬람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도비아와 혼인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은 자들이 많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수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와 이후에 펼쳐질 일들의 방해자가 된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원수의 세력들이 스며들어 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듯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듯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원수가 교묘하게 스며들어 왔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계속해서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죠. 농부가 씨앗을 밭에 갖다가 뿌렸습니다. 곡식을. 근데 밤중에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어느 날 보니까 밭에 곡식이 자라는데
어느 날부턴가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곡식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자라는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원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 중에 살며시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도비아가 유다 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안에 많았다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진 가장 큰 위험 요소 아니겠습니까?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안으로 들어온 도비아와 그 원수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혈맹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교묘한 방식으로 유다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공격할 겁니다. 방해할 겁니다. 돕는 척하면서 어렵게 할 겁니다. 위하는 척하면서 힘들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수많은 원수의 공격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가진 가장 큰 위험 요소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스며들어온 원수 마귀가 우리들 중에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원수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깨어 있는다는 거, 분별한다는 거, 원수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무기력에 빠지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짝을 달아야 합니다. 문짝을 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가장 먼저 문짝을 달았다고 언급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스며들어온 적들이 있는 이상 우리는 문짝을 잘 만들어서 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문이라는 게 뭘까요? 문은 안과 밖의 경계지요. 안과 밖의 경계가 문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막는 게 문입니다. 반대로 밖에서부터 들어와야 하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문입니다. 거꾸로 안에서부터 내보내야 하는 것들을 내보낼 수 있는 통로가 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게 문입니다. 여러분, 문을 만들어 달아야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들어오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거나 나가도록 해서도 안 됩니다. 들어와야 하는 것들은 들어와야 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거예요. 나가지 말아야 할 것들은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보내야 할 것들은 내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하는 일이에요? 문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아무거나 들어오고 아무거나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살면서 낙심해지는 겁니다. 문이 있어야 합니다. 문이. 들어올 것은 들어와야 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은 막아야 하는 거예요. 문을 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성문을 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일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충성된 관리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 사람이에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입니다. 성문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레위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로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준 것을 먹으며 마시며 레위인들은 문을 지킵니다. 문을 지키면서 뿐만 아니라 그 문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스릴 충성스러운 관리자를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과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적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원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칙. 느헤미야는 성문을 열고 닫는 것과 관련된 원칙을 만듭니다. 해가 뜨고 난 뒤에야 성문을 열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주경계라고 하죠. 앞을 살펴서 적들이 없다라는 게, 위협이 없다라는 게 충분히 확인되고 난 뒤에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문을 닫을 때도 파수하는 군사들이 아직 있을 때, 그래서 적들의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때 문을 닫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 집 앞 맞은편은 자기들이 지켜야 합니다. 가정들이 지켜줘야 해요. 가정들이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는 건 여러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살아야 교회 예배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아버지들이 살아야 합니다. 원칙이 세워져야 해요. 원칙이.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벽이 준공된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으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해요. 우리들 중에 스며들어온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상황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문을 만들어 달아야 합니다.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곳에 세워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여러분,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문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원칙이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어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좀 보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온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